행복하세요? 행복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했으니 이것만큼 멋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함께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2절 시작.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뭐가 되었다고요? 증인이 되었으니라 하니 그들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23절 이르되 시작.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게 하라 하니. 이제 맨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야 진짜 멋있겠다. 여호수아는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의 마지막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 여러분 결론 내린 것처럼 여러분 절대 제자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자는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려고 하고 막 시스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이게 보인다니까요. 절대 시스템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구석구석에 다 숨겨놨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약속했어요. 이미 출애굽기 23장 보면 약속했어요. 그 가나안 7족속 31명 왕을 내가 땅벌을 보내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차츰차츰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작품 만들면 안 돼요. 유치부 여러분이 만들면, 중고등부 여러분이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야 된다? 교회 제가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현장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사들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슴에 새기고 이제 교사들 모임도 이제 철회배 전에 할지 언제 할지 몰라요. 계속 하면서 새로 이렇게 하는 분들. 오늘 대학부 보니까 대학부 눈이 나는 우주하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년도 주일학교 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대학부 예배 9시 내년부터는 못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당분간 청년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준비한다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가는데 나왔는데 송경화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답 찾았다는 거예요. 무슨 답을 찾았나? 이미 답 찾았는데 기도 제목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겠대. 근데 내가 연약해서 할지 모르겠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 실력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50명이었다. 그럼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교사 한 사람 앞에 한 사람만 주일학교 아이들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해보자니까요. 제가 이번 WRC는 제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나는 2만 명 모인 자리에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올까?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절대 줄지 더 많이는 못 와요. 그럼 이거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될지 몰라요. 제가 늘 좋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120살 산다 나 이런 나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까지 저를 사역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역의 마무리를 내가 어디다 둘 거냐라고 이번 WRC는 답을 찾았어요. 여기다 올인하자. 아이들 제대로 세워놓고 가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아이들 중에 목사도 나오고 그 아이들 중에 앞으로 세계복음할 일꾼들 나오고 이거 아니면 희망 없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 다음 주부터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교사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식당 때문에 목사님 못하는데 식당 없애면 돼요. 없애면 어떡하냐? 라면 컵라면 물 하나 끓여놓고 컵라면 먹고 김밥 가서 사다가 먹고 하나 주고 그러고 설거지 할 필요도 없잖아요. 컵라면 봉지 집어넣고 그러고 또 주일학교 사역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뭐 때문에 못한다면 뭐 때문에를 없애면 됩니다. 그래 지금 해보자니까요. 절대 제자 반드시 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 안 나눠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요. 요거 시스템 하나 세워놓으면 계속 지속적인 응답 계속 와요. 여러분 옹달샘 물 한 번 제대로 샘 한 번 파내놓으면 계속 샘물 나오는 건 맞지요? 쓸수록 샘물 나오는 건 맞지요? 어장 중에 어장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황금 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냥 하지 마세요. 대강 하지 말고 저도 진짜 내년도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도 주일학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이 제목을 붙잡아 봐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으로 결단한 증인들의 축복. 여러분요, 내가 다락방을 못한다? 다락방이 안 된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전도가 안 된다? 저는 지금까지요 막 연습을 해보고 전도하려고 해본 거 한 번도 없어요. 전도해보려고 연습하고 혼자 앉아서 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하나 답을 찾았어요. 요 답 찾는 순간부터 이건 연습이 아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가니까. 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락방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역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앞으로 훈련 받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다음에 나중에 사역할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강아지 4마리 중국 사람인데 강아지를 4마리를 큰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자고 중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그 책상 같은 책상 2개를 갖다 놓고 애들이 밥 먹자고 하니까 거기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딱 갖다 놨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여자 교회 다니더라고요. 기도하자 그걸 하니까 다리 딱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그냥 딱 떠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 먹나 몰라요. 내 놈이 같이 먹으니까 막 서로.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밥 딱 먹고는 밥그릇을 지가 딱 물고는 주인한테 갖다 줘요. 두 번째 놈
딱 물고는 그놈은 골든 리트리버. 딱 물고는 갖다 줘요. 세 번째는 밥 먹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밥 먹고 있는데 얘는 잘 그릇을 안 갖다 놓은 놈인가요? 봐요.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놈이 딱 갖다 놓고는 걔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역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딱 먹으니까 얘 걸 물어다가 또 주인한테 갖다. 나는 그래서 걔 사역자를 봤어요. 사역하는 걔를. 그러니 네 번째 걔는 지가 또 이제 밥 먹고 나니까 그래 보니까 얘는 밥 먹고 안 갖다 놓는 게으른 놈인가 봐요. 그걸 잘 못 아나 봐요. 그러니까 착한 두 번째 아이가 그렇게 밥그릇을 기다리고 있다가 탁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걔도 저렇게 배려하고 쟤를 못하니까 제 걸 이렇게 갖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단어 잘 기억해요. 스케아라는 단어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내 안에 거주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만큼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이 단어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세요. 자, 가나안의 여정을 누가 완성시켰어요? 가나안의 여정을 누가 완성시켜요? 여호수아가 완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길이나 가나안 이 중에 불신앙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 있다고 불신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광야길 간다고 불신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불신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갈 때나 광야길 갈 때나 항상 오직 언약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자,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5절의 메시지를 이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뭐라고 그랬지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짐승은 각을 떠야 돼요. 근데 각을 안 뜨고 새 새끼를 한 마리를 그냥 그 통째로 놨어요. 그때 위에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시작 객이 되어, 이방에 뭐가 될 거라고요? 객이 될 것이다. 또 그를 객이 되어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노예로 갈 것이다. 또 그들은 몇 년 동안 기간까지도 다 이미 정해놨어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 자손이 괴로움을 당할 거다. 그럼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다 당한다니까. 왜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막 이런 날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언약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원망 온다니까요. 언약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약 놓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 14절 봐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럼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시는 시간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노예 생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쟤네들한테 노예 당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저것들을 애굽을 징벌하는 날이 와. 이 믿음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단한테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맨날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해서 당할 수 있죠. 사단의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잘 봐요. 징벌하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나갈 때 큰 뭘 가지고 나갈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갈 것이라.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은 우리 상황이 쟤네들한테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니라. 개인, 가정, 시대, 하나님은 다 이렇게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으로 몇 대까지 4대가 걸쳐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 4대가 지난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 자손은 시작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400년 동안도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애굽이 노예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인집 단칸방에서 세 해를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0평짜리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주인이 자꾸 시끄럽다고, 애들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 내게 지금 아파트 100평이 좀 있으면 나가는데 주인은 몰라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환경 와도 이 언약을 놓치면, 불신앙하지만 언약 붙잡으면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더 쉬운 말로 여행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썼어요. 자, 분명히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 가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딱 바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지금 입었어요. 은혜를. 애굽의 은혜를 입으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전부 열악한 거예요. 출애굽 됐어요. 자, 출애굽 하는 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장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면제받은 것만 생각해도 은혜 안 돼요? 아니,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옆집은 6월절 어린 양이 피 안 발라서 옆집 개는 죽었는데 우리 집 개는 살았다. 이것만 해도 은혜 돼야 안 돼요? 개가 안 죽어봐서 모른다고요? 은혜 된다니까요. 옆집 장자는 죽었는데 우리 집 장자는 안 죽었다.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우리 집 장자는 안 죽었지 않냐.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양식 떨어진 거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만 봐도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을 줘놓고 계속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게 하면서
이들을 피제사 드리게 하면서 인도하는 것만 봐도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 놓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은혜만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뿌리 내리면, 제가 이번 수련회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 받을 자가 아니다. 진짜 사역하기를 바라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예수님은 이거 하나만 심어주고 오면 돼요. 이거 하나만 심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끝나요. 다. 이거 하나가 심겨지지 아니하니까 문제지. 어제 우리 동창 아이 와서 영접하고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창 친구 아이가 오더니 제 방에 이제 와서 이제 복음을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새벽 2시 반에 일어난다네요.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나 봐요. 2시 반에 일어나면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한 편을 이렇게 본대요. 메시지 한 편 보고 새벽기도 간대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나 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새벽기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된대요. 그러면서 참 이 친구가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시골 그 농장에서 사는데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체험이 되나 봐요, 이 친구가. 그래 이제 어제 와서 간증을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이 목사 앞에서. 그래 막 간증을 합디다. 그래 내가 정리를 해줬죠. 내가 이제 구원의 길을 쫙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써서 이렇게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기도 딱 한 다음에, 아니 어떻게 유튜브로 봐서 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테이프를 들어봤대요. 교회는 안 다녔는데 대전에 웃기는 목사 테이프 자기 친구가 거기 다녀갖고 테이프를 보내는데 웃기는 하는데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내용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내용이 이렇게 가지고 있냐. 그래서 자기 동생들, 결혼한 동생, 자기 친척들한테 우리 친구가 이렇다고 하면서, 친구 목사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지금 이렇게 뿌렸대요. 이 친구가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나요? 아니 지난달에 영접했다니까요. 어제 확실하게 이제 다시 영접하고. 그런데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미 삼성왕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요. 새신자가 등록하면 그 다음 주 어디로 데리고 가나 알아요? 새신자 교육 마치고 어디로 데리고 가나? 현장으로 데리고 가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뭐 때문에 죽어가는지를 사실로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나는 사역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다? 사역자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이 다락방 해보라니까요. 사역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2019년도 진짜 우리 교회가 사역자로 다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뭘로 쓰임받자? 절대 제자로 쓰임받고, 절대 제자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 뭘 준비해놨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준비해 줄 줄 믿어요?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사역을 받을 때보다 사역하면 더 신바람이 나요.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면 치유가 되어져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팀 사역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저는 팀 사역을 내가 해주긴 해봤지만은 내가 복음에 딱 답내고 이거밖에 없다고 현장 뛰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이제 다음 주 광고하고 그 다음 주부터 1시 반부터 복음 편집한 새 생명 가장 기초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시 반부터 해가지고 한 40분 동안 이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복음 편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하면서 정확하게 전달했던 부분, 이런 키들만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금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사역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너 내가 사역자 될 때까지 너 기다려. 절대로 저기 마귀한테 넘어지지 말고 내가 사역자 되면 너 도와줄게.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래요? 아, 내가 저 사람 내가 사역자 돼가지고 내가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참 이러면 여러분 전국 갔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와 있어요. 여러분 갔는데 야, 너 어디 동네 살았는데 저 우리 집 옆에 거기 누가 있었는데요. 늘 좋은 교회 다니는 그 집사 있었는데요. 누군데 그래? 누군데요? 그럼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안 도와줬냐? 아, 제가 그때는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역자 된 다음에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자? 전도하세요. 저는요, 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데는 진짜 피곤해요. 옆에 진짜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비즈니스도 아니고 에코노믹 타고 다니면 막 100% 앉죠. 근데 어떤 데는 말하기 싫으면 미치겠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입을 열 수밖에 없을 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언약 안에서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행복하구나. 이 비밀을 말하면 던져주면 그 영혼이 살잖아요. 이 사는 맛을 내가 보고 있는데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 성막에서 예배 드렸으면 가서 증거해 줘야 돼요. 간증해 줘야 돼요.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왔을 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정확하게 말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방 민족들에게 말 안 하잖아요. 말하니까 문제 오지요. 애굽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야,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야 돼. 이 은혜를 놓치니까 출애굽을 해놓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불신앙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을 뭐 때문에 하지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때 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아니, 은혜 있는 사람이 불신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신앙은 은혜 없다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확실한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현장을 보니까 진짜 맞는 얘기지만 믿음으로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보고 전부 원망하지, 낙심하지, 원망 낙심을 달고 살아요. 원망 낙심의 눈으로 현장 보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냐는 얘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낙심 정도가 아니에요. 무섭다고 막 불평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다른 건 해도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에 나를 통해서 낙심한 자는 건져내서 끌고 가야 되는 게 원네스예요.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 떨어지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함께 가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4절 5절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 교회를 이번 주간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를 여러분 잘 봐요.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에 한 사람씩을 시작.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모여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기도하고 함께 메시지를 붙잡고 포럼하고 함께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자. 이렇게 메시지가 수련회 때부터 나왔으면 야, 우리 기관 전부 100% 교사화하자, 막 이렇게 힘써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아, 교사 되냐? 요즘 전도도 안 되는데, 전도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함께해요. 5절 봐봐요. 5절 시작.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런. 함께 설 사람의 이름까지도 쭉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지금 이름 쫙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뭐 하자고요? 함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가나안의 여정을
완성시키는 자리에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는 가나안의 여정이 확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겠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로 14절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강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하든지 간에 이 말 할 수 있다니까. 13절은 더 멋있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여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 건 맞죠? 집도 안 줬는데 새 집 들어가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 심은 적도 없어요. 근데 포도 열매를 따먹는다니까요. 이런 맛을 봤는데 오직이 안 나오겠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맛을 못 보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보면 오직 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 오직 하는 순간에 여러분 집중의 시작은 오직입니다. 집중은 치유입니다. 치유는 서밋입니다. 오직 없는 집중 없고 집중 없는 치유 없고 치유 없는 서밋 없다 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왕 여러분 깨달았다면 오직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하든지 나는 모르겠대요. 나는 오직 이것만 섬기겠대요. 그러니까 15절 이런 고백 나오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야, 안 믿어지면 너 가. 안 믿어지면 너 옛날 너 섬기던 대로 가든지 다른 신 섬겨. 오직 예수 아니면 다른 것을 구원이 있다면 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16절에 기가 막히잖아요. 백성들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여호수아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봤어요. 여호수아서 2장에 기생 라합이 준비된 걸 봤어요. 아, 이렇게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언약의 족보에 들어갈 시스템이 있는 걸 봤다니까요. 이게 봤는데 뭘 고민하겠어요. 여호수아는 봤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요단강을 통과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참 완벽하세요. 요단강 통과할 때 이렇게 돌멩이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놓으라고 하는 걸 봤어요. 기념비 보면서 늘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언약 백성 가는 길에 요단강을 가르치더니 요단강에서 취한 돌을 가지고 또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뭐냐고 물으면 언약 설명하라 하는구나. 이걸 봤다니까요. 아니 여리고 단단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자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아이성을 봤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내 경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걸 확인했어요.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맛을 봤어요. 동맹군들과 싸워 이기는 맛을 봤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안악산지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아니, 이런 맛을 봤는데 여호수아가 오직 안 되겠어요? 가나안 땅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복되는 맛을 봤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적용을 잘하세요. 여호수아가 맛본 것보다 더한 맛을 우리는 봐야 돼요.
저는 여호수아가 맛본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능력이지만 내가 믿는, 내가 붙잡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나를 살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붙잡고 있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뭐가 남았어요? 다 끝냈다는데.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붙잡는 순간에 우리에게 증거가 와요. 감람산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니까요.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데 나의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지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보면, 이 맛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맛이 체험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체험되면 끝나는구나, 요거 하나만 내가 맛을 본다면, 적용된다면 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 확신 가운데 와요. 확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태복음 17장 8절이 된다니까요. 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이게 꿈틀거려야 돼요. 이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는 끝났어요. 치유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다 치유됐는데 맨날 치유시켜달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확신 가지세요. 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내게 인도 정도가 아니라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구나. 진짜 확신 가져보세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오늘 이 적용을 여러분 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여행을 떠나세요. 세상을 향한 여행을 떠나세요. 현장을 향한 여행을 떠나세요. 그 여행에 여행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나 이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이 맛을 보니까 오직 하라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맛이 체험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체험됐는데 오직 결단하나니 왜 결단 안 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오직은 저절로 되어지기를 바라요.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오직은.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방위가 나라를 위해서 오직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해병대는 오직해요? 안 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군복 차이고 두 번째는 훈련 차이입니다. 방위는 그렇게 세게 훈련 안 시켜요. 방위 훈련하는 데는 그냥 그 훈련하는 사람도 알아요. 저것도 몇 주 지나면 뭐 1년 지나고 다 군복 벗고 밖에 나가다 제대로 맞으면 또 만나면 얻어 터지니까 살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설렁설렁. 그런데 해병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확신이 있잖아요. 지들은 뭐 잡는다고? 귀신. 어떻게 지들이 귀신을 잡아요? 귀신은 우리가 잡는데. 옆에 분 주고 당신은 해병대보다 더 세다 이렇게. 우리는 진짜
걔네들은 구호로만 귀신 잡는다고 하지 우리는 진짜 귀신 잡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대 7길로 도망갈 줄 믿어요. 이 맛을 보면 오직 결단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지요? 전부 맛본 여자들이 결단했어요. 이렇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2절 보면 맛본 여자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오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나를 보면서 아, 맞다.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으로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오직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주밖에 없다는 말 안 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첩이 먼저 아이 낳고 한나 앞에서 막 도리도리 잠잠 짝짝꿍하고 막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나에게 아들을 몇 줄까요? 한나에게 2장 21절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첫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쳤어요. 근데 한나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 몇? 셋, 딸 둘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 드렸는데 몇 줬어요? 5개 줬어요. 그러니까 오직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오직으로 또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시편 16편 8절에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오직 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항상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그분을 항상 내가 모시고 사는데 그의 오른손에 나의 오른쪽에 그분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신다고요? 오른쪽에 계신다니까. 내 발바닥 밑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짜 오직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역사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봐요.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여러분 오직이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는 사람은요 믿음 안에 사람이 증거 주세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맛을 봐요. 맛을 본 사람은 오직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 오직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항상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해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함 속에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변화산에 많은 거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모세 보고 은혜 받고 엘리야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만 남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누구를 만나도 오직 예수만 남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2시간 만나갖고 커피 마시고 밥 먹었다. 그럼 뭐만 남겨야 돼? 야, 역시 예수는 이거 다 남기고 떠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역 아니에요? 절대 제자 가는 데마다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빨간 거 여러분 잘 적용하면 여러분 저절로 오직이 돼요. 그래서 오직 결단한 증인들의 가는 발걸음, 하나님 또 다른 시스템들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자,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걸 붙잡은 여러분들을 보고, 이걸 붙잡은 사람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의 사람은 이 언약의 흐름만 잘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오직 언약만 따라가세요. 언약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은 100% 응답돼요. 성취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는구나. 이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구나. 근데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말씀을 딱 받으면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비전이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꿈이 된다니까요. 꿈을 꾼다니까요. 응답받을 꿈, 이루어질 꿈을 꾼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청사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길 가지만 여호수아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따라 가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뭘 줬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의 비전과 가나안 정복의 꿈을 꾸고, 그러니까 불신앙 안 한다니까요.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신앙했어요? 불신앙 안 했어요. 왜? 언약의 흐름 따라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작품을 누가 만들 걸 믿었기에? 하나님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갈 때 여러분 작품을 누가 만들 걸 확신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사역 받지 말고 사역하는 자 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사역 받을 때 아이들이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막 전화통 붙잡으면 그리스도 말하고 막 사역할 때 아이들은 뭘 듣고 있을까요? 뭐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해요? 아이들 보는 데서 저는 여러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전화통만 붙잡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도 아이들이 영향이 끼쳐요. 근데 전화통 붙잡고 자꾸 이상한 말만 하면 아이들도 이상해져요. 나는 집안이 가문이 무너진 것까지 봤어요. 전화통 붙잡고 자꾸 교회 욕하고 전화통 붙잡고 목사 욕한 집 망한 거 봤어요. 대전에 김의태 장로 쫄딱 망한 걸 봤어요. 이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는 휴대폰 없으니까 전화해요. 아이 권사님 할렐루야 하면 이제 전화 받아요. 아이 장로님이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무식한 권사님이 전화통 붙잡고 장로님 전화 왔어요. 전화. 누군데? 그러면 목사님이라 해야 되는데 승훈이. 목사님 이름이 김승훈이에요. 승훈이. 뭐 이래요. 애들이 그걸 보고 자랐어요. 얘기 되겠어요? 시집간 아이가 시집도 애도 못 낳는 거 봤어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구나. 여러분 진짜 사역하고 그리스도 말하는 가정 되기를 바라요. 그럼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니까. 엄마가 하는 것처럼 예수는 힘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강조하겠어요? 수련회 때부터.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돼요. 이제 여기에 잠자면 안 돼요.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우린 결단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역하다가 다음 주에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 증거물이 앉아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게 다구나. 사모가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금 사역했어요. 그 부부가 오늘 일부에 나오셨어요. 일부에 나오셔가지고 부인한테 그랬나 봐요. 부인 집사님한테 진짜 와서 한번 목사님 만났고 남편이 복음을 들어라.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와서 30년 만에 복음을 처음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교회 열심히 다녔죠. 사랑의 교회 다니세요. 근데 30년 만에 정리가 돼가지고 오늘 딱 영접하시더니 목사님 얼마나 점잖하고 멋있는 30년 만에 처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메시지 그대로 자기가 찾아서 그대로 자기 정리를 다시 하겠대요. 그래 내가 했어요. 내가 9월 10일 이후에는 내가 시간이 된다. 바쁘신데 많이 나도 바빠서 많이 못 만나고 3번에서 5번만 저하고 개인적 부인 집사님 말고 둘이만 만나자. 둘이만 만나면 제가 이 베이스에다가 틀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뭐 경솔하게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 가지 않고는 또 다른 문들이 안 열린다니까요. 사역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지금도 저는요 아이들 진짜 이뻐 죽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뻤어요. 제가 조카를 몇 살 때부터 봤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조카를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누나 시집가서 애 뿅 나오지, 형들 나오지. 그럼 얘네들 아장아장 걷고 이렇게 살 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전거에다가 애들 조카들 태워주려고 요거 거는 거 해가지고 태우고 다녔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아이를 그 연료통에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기저귀 끈으로 제 몸하고 애하고 딱 묶어놓고 오토바이 태워줬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자동차를 샀어요. 결혼하자마자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에 우리 조카들 다 태워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현수가 뿅 나왔어요. 현수 나하고 내가 조카 태워준 게 기억이 안 나요. 왜? 내 아이가 너무 좋아서.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해 보세요. 새 신자가 들어오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맛을 봐야 신앙생활에 진짜 이 땅에서 완전한 치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말을 안 하는데? 적으세요. 이 땅에서 완전한 치유는 없다. 죽을 때까지 힐링 되는 거예요, 힐링. 금년에 치유 썸이 됐지만 완전 치유는 없어요. 그러나 최상의 치유는 있어요. 최상의 치유가 뭐냐? 내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내가 메시지 붙잡고 치유받은 것보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또 다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 말씀 주세요. 말씀 붙잡고 3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요 그려진 것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실현시킨다니까요. 나는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결단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실현 속에서 프랙티스 하신다니까요. 나는 믿음으로 실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실제화를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언약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언약밖에 없다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5가지 흐름을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가 쉬울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언약 속의 흐름을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붙잡고 오직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애굽의 고통도 있었어요. 광야길도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도 문제 안 되고 광야길 가는데도 문제 안 돼요. 가나안 정복 자기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다 그 시간표에 맞춰 다 이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수아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